악한 마음과 둔한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그것으로 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야 되고, 둔한 마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민첩함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 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보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혔지만은 둘 사이도 상극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 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만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만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지 무슨 천국에 가서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로 오늘 따지자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복 받습니다. 끝 이겁니다. 뒤에 천국을 갑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가 예전에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천국의 존재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둘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는 존재였었는데, 이 둘이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데뷔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항해서 둘이서 서로 편먹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뜻과 안 맞으면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또 내 뜻과 맞다면은 원수하고도 손을 잡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이야기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치인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말 못하면 정치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커리어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커리어도 잘 쌓고 이 사람 참 좋은 일도 많이 한 이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하고 서로 나쁘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비단 정치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결국 기준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틀린 것 같고 저 사람은 짧은 것 같고 얘는 너무 긴 것 같고 기니까 잘라버려야 되고 얘는 잡아서 늘려야 되고, 모두가 다 나에게 맞춰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나인 채로 계속 멈춰버리면,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혹은 어떤 날은 말씀으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셨을 때 아우 주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을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없어요. 없으면서 자꾸 눈요깃거리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사람들과 비슷할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실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참 원해요. 물고기도 많이 먹고 싶고 떡도 많이 먹고 싶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 그러면 나는 인기도 올라가고 배도 부르고 다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은 원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표정만 원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더 보여주실 게 없어요. 할 말이 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보여줘도 어차피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할 때 진짜 그 사람이 내 친구라면 설명이 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설명이 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패스를 찔러 넣어줄 때 저 사람이 이쪽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죠. 정말로 많이 이렇게 같이 뛰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공을 하나 패스를 이렇게 넣어줘도 이 사람이 그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정말 막역한 친구가 있다면, 막연한 친구 아니에요. 막역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실 내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패스를 찔러줘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패스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럼 열심히 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설명 무용론 같은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내 친구라면 설명이 길 필요가 없고, 진짜 이 사람이 내 적이라면은 애써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조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혹은 나한테 설득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늘 피곤한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늘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혹은 뭔 편을 만들어, 그냥 나 혼자 살지, 나 혼자 살면 제일 피곤해요, 나 혼자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피곤해요,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체능 계열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감을 받는다면은, 그저께 이제 저기 그림 그리시는 분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영호가 보고 싶네요. 영호 잘 지내고 있겠지?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능이나 체능 같은 경우에는 천부적인 사람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예체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그럼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예능에서, 어떤 체육 계열에서,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선구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이 흔적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들을 한 번에 따라잡아서 더 많이 나가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은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읍시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표적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걸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악해서 그렇지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능력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은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은 뭐죠?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참 악하다, 너희들 참 나쁘다, 그리고 너희들 참 음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지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음란 그러면은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음란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음란은 결국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를 즐기고 같이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음란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란하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뭐 말이 말 안 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고 수많은 헐벗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도 주고받았을 많은 이 메신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배려가 있나요? 어떤 존중이 있어요? 침실에서의 존중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한 개념이죠. 침실에서 뭘 존중한다는 거지? 인 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침실에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를 배려해주는, 서로를 아껴주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서로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채로 그냥 나의 몇 분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버리는, 그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음란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결국 나밖에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 쯤에 얼마든지 밟고 넘어가 버릴 수 있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참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그리고 2000년 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최고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요나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요나는 이제 요나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 니느웨라는 큰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죄가 거기에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 사람인 우리에게 너희는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일본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 다 하나님한테 혼날 거다. 우리 같으면은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일본 침몰하라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을 텐데, 요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우 주님 걔네들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해요.
안녕. 그러고는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중해를 지나서 오늘날의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요. 요나서에서는 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지역을 오늘 포르투갈의 리스본 거의 대서양의 끝이에요. 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도망갈 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냅두셔요? 안 두시죠. 어딜 가 이놈아 그래가지고는 요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는 요나를 바다에다가 밀어넣어 버리셔요. 그리고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간식으로 꿀꺽 고래밥이 된 거죠. 그리고는 요나가 이 뱃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나 볼 수 있는 큰 물고기겠죠. 그런 고기가 와서 간식으로 맛있다. 그러고는 통째로 꿀꺽 삼키고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안락하고 쾌적했을까요? 고래 뱃속이?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요나는 사흘 동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뭇에다가 토해내고 난 다음에 요나가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3일 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희미가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는 고래가 희미를 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그래 희미는 사흘 뒤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생각해도 아 희미는 그냥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희미를 죽여서 미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사흘 만에 무덤을 부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다시 한번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은 무슨 눈먼 사람 눈뜨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사실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가장 파워풀한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그게 그분의 능력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의 끝까지 가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적도 사실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신경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이 막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웅얼웅얼 한 주 끝나고 예배 시작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켜주는 2000년 동안 지켜줬던 방패고 갑옷이에요. 이 고백에는 고백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표적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가장 파워풀한 그 기적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이에요. 나도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사실 못 져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요? 아유 십자가는 너가 져라.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건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냥 예배만 달랑 나오고 아유 목사님 좋은 이야기 감사해요 안녕 맨날 이런 식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내 것을 희생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투자할 때 그것은 잃어버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뭐 주식 투자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10억으로 1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말이 바뀐 것 같나요? 1억으로 10억 만든다 그러면 귀가 쫑긋할 것 같은데 10억으로 어떻게 1억을 만들? 간단해요. 주식에 투자하면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투자는 그래요. 내가 잃어버릴 이 위험성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셔요. 왜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린 아직 젊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70대고 80대고 제가 만약에 한나 여선교회 가서 뭐 똑같은 설교한다 그러면은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받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멘 다 좋아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제 10년 20년 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남아 계시거든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받아봤자 뭐가 있겠냐라는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도 알고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은 아직 여러분은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이제 20대인 여러분들 80살,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린 100세 시대죠. 다 큰일 났다 진짜. 60살에 은퇴하고 70살에 은퇴하고 뭐 30년을 이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은퇴하고 뭐 할 건지 좀 감이 잡히셔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안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0에 은퇴하면 뭐 80에 가시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70에 은퇴하면은 한 3,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적어도 우리 때에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챙길 수 있다고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투자 상품 설명하는 것 같죠? 저는 근데 저를 그렇게 믿어요. 나는 예수를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예수를 팔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많이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럼 저는 저한테 떨어지는 몫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불신앙이 있었죠. 앞에 지금 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은 받을 생각이 있는 마음이에요. 받을 생각이 있어야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 진짜 이해할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부터 보셔야 돼요. 성경은 마냥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요. 어떤 제 이제 교구에 있는 친구 중에 교구에 있는 그 이제 부부 중에 그 아들이 이제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사실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뭐 특별히 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는 이제 주일 예배만으로 어떻게 아이 신앙을 키우겠냐. 그래서 좀 그래도 성경으로 좀 교육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데리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추천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얘를 그렇게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로 막 잘잘잘 외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난 믿지. 그랬더니 그렇구나. 아빠도 믿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환이라면 이 초등학생이 정환이는 믿어? 그랬더니 그 꼬마 정환이가 아빠 나는 느껴.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느껴 라고 이 초딩, 깜찍한 초딩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깜찍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 초딩들도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라고 못 만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만날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데이트 신청을 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바빠서 가 아니에요. 그분에겐 그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 언제 볼까? 주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믿을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렇게 막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사실 난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 100%막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영역인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 교회 지금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20년을 이 교회 나왔는데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어요. 들을 생각이 없는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좀 둔한 마음이었어요. 왜 둔했냐면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면서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떡 만들 때 필요한 이스트예요. 그런데 그걸 좀 조심해라. 이 떡을 조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아니 뭐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주님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라고 다들 머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좀 작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짧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천 명을 주님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급식을 주님 2번이나 그렇게 맨손으로 하신 거예요. 5천 명 먹이고 1만 명 먹였다면 그런 거 우리 한번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만 명을 우리가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뭐 무료 급식 같은 거 1만 명? 근데 1만 명 급식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300명씩 매주 급식해도 우리 몇 주를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산수 잘하시니까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300명 급식하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그 청량리에서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바포 공동체 가끔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철부지였죠. 가서 좀 이렇게 예쁜 여학생 없을까 뭐 이런 마음에 그냥 가가지고 그런데 가서 여학생 만나면 최고잖아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는 여자친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나 하고는 가서 열심히 이렇게 바쁘고 뭐 그런데 아내는 엉뚱한 데서 만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 언제나 엉뚱하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밥을 푸는데 사람들 막 비 쩔쩔 맞으면서 비 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줄 서가지고는 그대로 이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씩, 400명씩. 하루에 3, 400명 딱 그 1시간, 러닝타임 1시간이에요. 12시 땡 해가지고 1시 딱 치면은 자 가세요. 그럼 막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난 밥 안 줘요? 이 일은 아수라장이란 말이에요. 1시간 밥 주는데 딱 300명, 많으면 400명. 근데 그렇게 400명씩 밥 주고 나면은 와 제가 막 녹초가 돼버려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밥 푸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그날 조가 한 20명 정도가 한 조가 돼가지고 너는 밥 푸고 자 규리는 반찬 담고 은서는 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다 하는데 그렇게 1시간 주고 나면 완전 사람들이 다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00명을 먹인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주님 못하겠어요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맨손으로 해내세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냄비가 있거나 가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그걸 혼자 다 하셔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그 정도 봤다면은 야 어떡하냐 우리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저기 건너갔었을 때 저녁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 13명인데 근데 그 정도 됐다 하면은 야 뭔 걱정을 해 예수님 뭐 이렇게 4,000명도 먹이는데 우리 넘어갔었을 때 선생님 밥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아유 이 한심한 놈들 기도하자 그러곤 예수님 기도단 하시고 자 먹자 그러면 앞에 짠 차려져 있고 이 정도는 자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자들 우리가 제자라면은 예수님 그렇게 이제 감사기도 하시면 언제나 딱 이렇게 테이블 세팅이 끝나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떡 먹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지내는 거,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앞을 못 보는 이 영적인 어두움은 떡의 문제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우는 거죠? 왜 울고 있는 거죠? 혹은 저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결국 내가 떡 먹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셔도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셔요. 저나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가난하거나 굶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그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것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혹은 이런 기도들을 하면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게 1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에게는 1번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떡 먹는 문제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당연히 안 되니까 에이 뭐야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리고 자포자기인 채로 그냥 쿨한 척 예배만 나오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의 어떤 풍요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다 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질 수 있는 각자 몫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뭐 지 거는 조금 크고 준영이 건 좀 작고 뭐 이렇게 영진이는 목걸이하고 뭐 이런 사이즈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소명을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왕의 초대장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요. 제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셔요. 어머 주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졌으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겠죠. 제가 무슨 목사를 해요. 여러분이 봤었을 때 제가 목사 같으세요? 뭐지 이 반응은? 우리 중에 저 말고도 이 사람 목사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참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어요. 목사는 내가 아니라 지호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호가 절대 신학교는 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각자 이런 고유한 성질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들어서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었을 때 거기에 알맞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예전엔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둔한 마음이 아니라 민첩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걱정해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떡 먹어야 되는데 무슨 언제 사명을 감당해요가 아니라 떡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좀 못 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주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제가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내 걸 책임져 주시고 그래야지 부드럽게 우리의 삶이 굴러가요. 나는 내 거 하고 주님의 일은 뭐 알아서 하시오가 돼버리면은 되게 뻑뻑하게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표적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들을 생각해 보셔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생각나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저는 뭐 딱히 삶에 기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회개예요. 저한테 무슨 기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눈이 하나도 안 떠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면은 내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나 이 학교 진짜 죽어도 못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나 이 사람하고 절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결혼시켜 주셨어요. 나 이 회사, 이 직장, 아유, 전 이 전공 꿈도 못 꿨어요. 혹은 나 이 길로 가는 거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적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기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켜줘요. 그냥 자연 법칙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린 다 중력을 믿어요. 높은 데 있다가 무게가 있으면은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넘으면 휙 하고 떨어진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가 중력을 믿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않아요. 와, 이렇게 꿈 많은 정혜가 와,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랍니다. I can fly. 뭐 이러고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중력을 믿으니까요. 그 개념을 믿잖아요.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왜? 우린 다 믿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분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마치 중력처럼, 영적인 어떤 원리지만은 중력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중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력 때문에 답답해요? 갑갑해요? 여러분 우주로 날아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악한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둔한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 동안 꼭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민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결단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먹는 떡 때문에 주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결과를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음 가지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